오늘은 에스겔 19장 말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자, 암사자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고관들, 지도자들, 왕들을 위하여 예가를 부르라. 예가를 부르게 하라.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파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잘 사니까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랬습니다. 네 어머니가 무엇이냐? 암사자다. 이 암사자가 바로 유대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 나라가 암사자처럼, 사자는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얼마나 용맹스럽고 강합니까? 그 암사자 같은 이 유대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 하나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끼 사자가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 새끼 사자를 잘 길렀다는 것입니다. 암사자가. 근데 이 새끼 사자가 3절에 보니까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매 그랬습니다. 이제 어미 사자가 막 물어뜯고 이렇게 사냥하는 걸 가르쳤는데, 먹이를 물어뜯는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운 거 가지고 누구를 삼켰다고요? 사람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세지고 잘 살아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좀 화목하게 지내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도 경배 안 하고 포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철저히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경배 안 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이 젊은 사자는 그렇게 교만하다가 4절에 나옵니다. 이방이 듣과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랬습니다. 겨우 3개월 왕노릇 하다가 폐위당하고 그 애굽 왕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가 있거나 재물이 있어 부유하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그 부유함이 오래 갑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나의 소유라든지 권세,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스 왕은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비참하게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새끼를 이 암사자가, 이 유대 나라가 골라서 다시 키웠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삼았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으로 보겠습니다. 이 젊은 사자, 그 젊은 사자를 이제 새로 골라서 왕으로 삼았더니 키웠더니 6절에요.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앞에 그 새끼 사자, 젊은 사자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앞에 젊은 사자가 교만하다가 사람을 삼키고 막 그렇게 포악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으면 이 두 번째 이제 다시 세워진 젊은 사자는 그거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포악하면 안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활발한 무역을 하고 그러는데 물어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키더라. 교만하더라. 하나님 모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우는 사람들이 많더라.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8절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이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그 젊은 사자처럼 잡혀간다 이거. 앞에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고 이 여호야긴은 9절에 보니까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또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 왕권이라는 게요, 그 권력이라는 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권력이든 재물이든 나의 어떤 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청지기 사명을 가지게 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중심이 됩니다. 교만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정말 무너지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앞에 두 왕에서는 유대 나라를 암사자에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는 정말 번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번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높아졌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한 가지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무슨 누구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12절에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스스로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 가지가 튼실하고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높아졌다고요. 돈이 많아졌다고 교만해가지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 따라가니까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던 포도나무가 12절에 다시 보면 분노 중에 뽑혀가지고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이 동풍이라는 게 이 유대 땅에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인데 이 동풍이 불어오면 뭐든지 그냥 다 말려버립니다. 말라지게 돼요. 이 동풍은 또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해서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 유대 나라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뭐로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요? 노래로 만들어, 슬픔의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부르면 잘 기억됩니까? 안 됩니까? 기억되게 하려고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와서 그 강한 가지들을 꺾어버리고 말라서 불에 타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강한 자입니까? 은혜 받아야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이 임하여서 강한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교만하고 내가 뭐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 주제에 교만하다가 분노 중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꺾이고 불살라졌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아들들은 죽고 자기 두 눈은 뽑혀가지고 애굽 땅, 그 바벨론 땅으로 비참하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권세를 그거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끼리 또 우리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내 이익만 챙길 거야, 이런 길을 가는 것은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이제는 그렇게 교만하더니 이제는 끌려와서 광야에 버려진 바 되고 메마른 그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풍성하던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 정말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제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 유대 나라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다. 다시 왕으로 세워질 가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가를 부르고 또 나중에도 애가를 부르리라. 후에도 애가를 부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어리석게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권세를 믿고 재물을 믿고 욕심대로 살아간 그런 세상의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우상에 빠지고 욕심대로 포악해져서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세상의 길로 가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정말 겸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감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 왕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우리 앞에는 정말 어둠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죄악의 길이 있고 정말로 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겨서 자기가 중심되어 교만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제약된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웃끼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힘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처럼 번성하며 아름다워지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오직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가 높아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